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매를 우리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이번 달은 우리가 임직과 또 리더십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번 임직 때에는 또 새롭게 변경되어진 임직 내규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들을 또 선출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변화 속에서 혼란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의 약속 가운데 리더십들이 정한 내규에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ANC 온누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뽑기 위한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주의 일꾼들을 세우길 원하오니 주님 모든 절차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이번 임직에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임직 규정에 따라서 또 리더십들을 선출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진 헌신된 리더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일을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저희들의 명예를 얻기 위한 임직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더 낮아지는 아버지 좀 리더십들 또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제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죠? 학자들은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와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뿐 아니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대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방인인 자기 자신들에게 어떻게 유효하고 의미 있는지 이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사명이 어떻게 이방인인 자기 자신들의 사명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의 사도라 칭함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과 또 로마의 문화 속에 있는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한 몸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이해시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성취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바로 15절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결국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 같은 룰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룰을 어기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진노와 즉 형벌의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아닌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지키냐 어기냐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약속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어기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복음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유효하게 주어졌음을 우리 16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다. 또 율법 아래 속한 자나 언약의 후손이나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의 은혜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이자 이방 선교의 필요성이기도 하죠. 여기 혹시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에게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혈통과 상관없이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와서 새롭게 주장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대에 그 출애굽할 때에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중다한 다른 이방 족속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자들은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통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믿은 바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기도 응답은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없는 중에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고 수많은 그 저울질을 통해서 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소위 요즘 말로 말해서 덮어놓고 따지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믿음.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붙잡힘 받는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두 번째, 그 믿는 약속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자신의 혈통의 후손만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혈통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네, 바로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복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 그 일들에 나를 동참시켜 주실 것을 믿는 복음입니까?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에 새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주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믿음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저희들이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선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내가 쓰임받고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에 동참하고자 기대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